깊을수록 돋는 찬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비천한 한 개인에게 꽂힌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사가랴의 노래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붙드신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면, 오늘 사가랴의 노래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아주 경건하고도 거대한 선언입니다. 사가랴가 평생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제사를 집례해 온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문자에 익숙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예배의 형식, 이런 형식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신 직후에 그의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무려 10달 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침묵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새 시대에 새로운 예언자로 빚으시는 일종의 신비한 격리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종종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멈추니까 그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해석해 온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충돌이 되고 또 융합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시가 끊어져 있는 일종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심으로 이 민족 전체가 겪어온 그 400년의 침묵을 한 제사장의 몸에 농축시켜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의 이 침묵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던 것은 아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요한이 자라나는 동안에 이 사가랴의 영혼 속에서는 오늘 그의 본문에서의 그의 고백과 같이 다윗 언약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안에서 꿈틀대면서 계속해서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침묵은 거룩한 산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노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을 노래가 태어날 수 있는 자궁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터져나온 첫 마디, 그것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었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아주 거룩하고도 위대한 사실을 계시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여타의 이유로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닫으셔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리고 비로소 10달이 지나서 여러분의 입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거 한번, 그 말 한번 했다고 나를 10달 동안 입을 닫게 만들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켰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게 그의 첫 마디인 겁니다. 사가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보고도 남음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훗날에 베네딕투스라는 노래로 불리게 됩니다. 그 찬송 노래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첫 단어를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실상은 근데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자 또 신약의 서문 같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런 구속사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침묵이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준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제 이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 젖히시는 겁니다. 2025년 성탄을 맞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과 내 신앙이 너무 깊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의 노래가 답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노래가 잉태되는 시간입니다. 입이 열린 사가랴가 이제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벼운 방문이나 안부 인사가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항상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감정만 있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 붙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은 고통을 인지하셨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사슬을 끊으러 지금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사가랴는 이 민족 전체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의 영적인 시선은 지금 로마 황제를 훌쩍 넘어서서 그 출애굽 때 임하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셔서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구속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로마의 압제가 아니고 이 인류의 죄와 죽음이라는 더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가랴가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육체의 쇠사슬을 끊었다면, 이제 오늘 이 성탄은요, 영혼을 결박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일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 현대인들 역시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본의 노예이고, 타인의 시선의 노예이고, 인정의 노예이고,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무언가에 중독돼서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매듭은 더 단단하게 우리를 묶는 거죠. 저는 수갑을 차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이 수갑이 더 쬐어 들어온다고 해요. 절대 풀 수 없도록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너가 노력하면 자유로워진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별을 따다 줄게 하는 것처럼 구원을 쟁취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노예 시장 같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세상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라고 선포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느꼈던 이 해방의 전율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곳에는 반드시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무슨 자격 때문입니까? 사가랴는 이 구원의 원동력을 우리의 조건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 72절과 78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어에서 긍휼의 어근은요, 창자,
내장 이런 걸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우리는 보통 흔히 표현하기를 심장, 내 심장, 뭐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심장에 있다고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대인들은 그 깊은 감정이 심장이 아니고 뱃속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점잖은 어떤 동정심 이런 게 아니라 자식이 고통당할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부모의 속이 타 들어가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고통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뒤흔들어 놓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혹시 자녀가 아파 보셨다면,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차라리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 기도를 부모님들은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대신 아플 수가 있습니까? 못 아프죠. 아플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은 오롯이 그냥 자녀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음이 아프다는 게 어떻게 아픈가 하면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부모님은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픔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아픈데 내가 너무 아픈 거죠. 이 아픔입니다. 죄로 망가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 외로움과 우리의 이 절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캄캄하게 불이 꺼진 집 속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 구석에 있는 방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울고 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니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롭힘과 고통 속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이 세월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이럴 때 부모님들은 눈이 확 뒤집히죠. 정신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을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인데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팔짱을 끼고 아유 그래 너 고생 많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오늘 성가대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피 끓는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인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냄새나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밖에 야경을 보고 이렇게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낭만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성탄절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하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백성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백성의 그 죄와 어둠으로부터의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사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오신 사건이 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기로 작정하신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가 이 성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그냥
관념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실감하고 역사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감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죽음과 죄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복음으로 그를 구원해내는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가랴의 노래가 복음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78절 79절에 보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지금 오실 메시아를 돋는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는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해가 떠오른다 이런 뜻과 동시에 구약 70인역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싹이나 또 가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단어 속에 두 겹의 구원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다윗에게서 돋아날 새로운 가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죽은 그루터기 같은 그 역사 속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 이제 우리가 이 겨울이 12월, 1월, 2월이 지나면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교회 주위에 서 있는 저 나무들에도 새로운 순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 땅을 뚫고 추운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를 더 깨닫습니다. 땅에서 돋아나는 가지인 줄 알았던 그분이 실상은 위로부터 임하셔서 온 세상을 덮는 태양과도 같은 분이셨다.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가지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또 위로부터 임하는 태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결코 걷어낼 수 없는 죄와 슬픔과 모든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걷어내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까이 오시고 태양은 우리를 덮으시고 가지가 나를 찾아오시고 땅을 뚫고 나오신다면 태양은 우리의 세계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79절에 보면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어쩌면 오늘은 우리도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우 그냥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어깨 좀 두드리면서 힘을 내서 갑시다, 팔짱 좀 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요, 혹 그가 일어서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어서야 되죠. 걸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은 보조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촛불은 우리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정전이 한참 많이 될 때 집에 그 사각형이나 육각형 성냥갑을 항상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초들이 들어있는 통이 있죠. 그냥 하나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통째로 뒀죠. 왜냐하면 방마다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때는 정전이 자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장소에 성냥갑과 초를 놔두는 겁니다. 불이 딱 꺼지면 다 거기 찾아가서 하나씩 꺼내 드는 거죠. 이 촛불은요, 내가 켜야 되고 내가 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내가 지키고 있지 않아도 나를 덮어버리는 힘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태양을 거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암막 커튼 같은 거 치고 나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더 자야 돼 나는. 그거는 여러분 해가 뜨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해가 떴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죠. 해를 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해는 이미 떴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었을 때 내 힘으로 만약에 내가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면 마치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초를 들고 그 초를 들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초에 생명이 다하면 불도 꺼집니다. 이 초가 연약한 불을 가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면 지나온 방은 지나온 걸음들은 깜깜해지죠.
초는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땅을 뚫고 올라온 이 생명이자 칠흑 같은 밤을 찢어내는 빛이자 태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본 이 돋는 해는요, 이미 우리의 삶에 떠오른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 불가항력적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평강,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회 대회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오후 예배 시간에 발표할 때 보통 찬양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인사하시겠죠. 네, 그 샬롬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무너진 삶의 자리가 제자리를 찾고 도저히 평안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되는 것, 그 평안을 찾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를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런 고백이 그 평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이죠. 이제 오늘을 빼면 2주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불안이나 염려나 혹은 분노나 체념이나 어떤 그런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처럼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깨고 축복을 말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결코 축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는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그 입에서 외친 겁니다. 내 가족과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돋는 해를 신뢰하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 없죠. 우리에게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1년, 3년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는 뜬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문제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고 큰 것을 분석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훌쩍 넘어서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아래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울수록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어둡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근데 성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평강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아직 밤이 깊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평강의 통로입니다. 정죄가 아니죠.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죄를 받을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가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설교같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이번 주에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하마 속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이러고는 바빠서 지나가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휙 지나갑니다. 다음날 얘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해결됐어요. 나 그때 안 했는데, 이후로 기도 안 했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잠시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얘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히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나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한 겁니까? 그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 준 겁니다. 그를 기억한 거죠.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임마누엘로 인내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아닌 동행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에게 새벽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그에게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죄와 어둠의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빛이, 하나님의 돋는 태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새벽은 나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이미 돋는 해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저 위에 떠올라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은 왔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암막 커튼을 내 인생에 짙게 드리우고 내가 밖을 내다보지 않겠노라고 스스로를 상처와 좌절과 절망 속에 감추어 둔 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죠. 커튼을 열어젖히고 마음을 열고 주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임함과 함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평강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을 깨고 축복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돋는 해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평강의 통로이며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